마가복음 16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라는 제국 치하에서 두려워 떨던 성도들에게 전달된 복음서라고 했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이 책은 로마라는 제국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복되고 정말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삶의 무거움과 먹먹함 속에서 시들어가던 사람들이 그 영혼부터 되살아났습니다. 무력하고 의미 없던 인생들이 생기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마다 싹이 났고요,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확인했던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나라의 매료가 되었어요. 매력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즐겁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것에 관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은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성적 원리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헤맬까요? 더 맛있는 음식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왜 더 즐거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 즐거운 일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들을 향해 자기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난 오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것에 매료되어 그것에 헌신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족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만족감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작은 것,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 더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작은 것들로 만족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커다란 만족을 느꼈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이 본성도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음식을 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자그마한 성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 밖에서 자그마한 만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런 인생들은 평생 동안 공허와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바벨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매우 낮은 차원의 존재, 매우 저질스러운 일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7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는 2장에서 빠른 속도로 몇 가지 논쟁을 기록했습니다. 이 논쟁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신학이 사실은 죽은 신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만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신학은 자기의 영혼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인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율법을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해주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촌마을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넓은 장소를 찾아 가셨다는 뜻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계셨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넓은 광장, 당시 바닷가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승리를 보고 나아온지라. 갈릴리에서만 몰려든 게 아니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방 지역에서도 왔다고 하죠.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느끼지 못하죠. 지금 사람들은 방송 등을 통해서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그것에 매료가 되면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죠. 조금 유명하다 싶은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소문이 쉽게 퍼질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도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오직 말로만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오직 발로만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천국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일정 기간 생업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천국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바닷가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는데요. 그 넓은 곳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로 피신을 갔다고 했죠.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쳤다고 하는데 10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엎드려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수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는 나병 환자도 수없이 있었을 것이고 중풍 환자도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도 있었을 것이고 벙어리도 있었을 것이고 소경도 있었을 거예요.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엎어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치안과 질서를 위해 군인들도 몰려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죠.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도 어떤 걸까요? 소위 말해서 그때 그 당시에 예수 신드롬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드롬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쓰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저런 신드롬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좀 먼 이야기라 나이가 적은 분들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2002년 월드컵 신드롬이 있었죠. 그리고 간간히 연예인 신드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효리 신드롬. 너무 옛날 사람이죠. 아이유 신드롬. 요즘 같으면 방탄 신드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예수 신드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기록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록만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신드롬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당시 신흥 종교,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상식적인 일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예수님이 떴다 하면 기본 수천 명이야.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말도 하지 마. 엄청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당시의 열기와 인기를 전하며 기독교를 홍보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가의 필체는 대단히 담담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사람들의 열광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은 사실 마가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도 그렇고요.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무리들의 열광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또 다른 무리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내를 파고들면 그들이 정말로 매력을 느꼈던 것은 예수님과 천국이 아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신기한 현상, 신드롬일 뿐이에요. 일종의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재밌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리는 쉽게 열광하고 쉽게 몰려들지만 또한 무리는 쉽게 사그라들고 쉽게 식어버려요. 무리는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결코 희생하지 않아요.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미래를 희생하지 않고 취미와 기절도 희생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항상 신드롬에 흥미로워할 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무리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의 구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강해에서 마태복음의 구도가 있었는데 그 구도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제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무리들을 강조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인데 바리새인의 신학과 제자의 신학 사이에 끼어있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흥미를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의 신학에 끌려다니는 무리들에게 자기 부인의 신학, 자기 헌신의 신학, 곧 제자의 신학을 요청하는 복음서,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은 이런 구도, 이런 의도가 다소 약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와 제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장소도 대조적이에요. 무리들은 지금 바닷가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죠?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성경 문학 속에서 산이라는 이 지명은 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범을 알릴 때 사용하는 장소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했죠.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는 출애굽 공동체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 성을 시온산 위에 세웠고 다윗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성전도 시온산 위에 세워집니다. 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것이 본문이 대조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어떤 면에서는 꽤 중립적이에요. 마태복음처럼 아주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고 동시에 잠재적인 신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는 또한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들은 본능에 따라서 휩쓸리는 존재예요. 신드롬을 따라다니는 존재예요. 이것에 열광을 했다가 순식간에 다른 것에 열광을 하는 존재입니다. 무리는 여전히 헌신적이지 않아요. 희생적이지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무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즉 마가복음에서도 무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정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신학,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의 신학은 이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변한 척하는 신학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신학이에요. 바리새인의 신학 또 무엇입니까? 회개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열심을 부리는 신학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을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적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을 계속해서 따르면 자신의 옛사람의 기질과 습관들을 그대로 움켜잡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과 기질로 편히 살면서 겉으로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 꽤 유용합니다. 무리들은 이 바리새인의 신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신학에 의해 사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애매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과 한 몸이에요. 위선자를 감싸주는 자도 위선자요, 위선자의 신학을 물리치지 않는 자도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아요. 아이히만이라는 독일인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범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가 굉장히 평범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지만 알고 보니 그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고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아이히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였고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악이라는 것이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일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악에 동조를 하고 악을 감싸주고 악을 물리치지 않는 자도 사실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말하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위선자의 신학을 물리치고 제자의 신학을 따르든지, 제자의 신학을 모른 채 하고 위선자의 신학에 은밀히 동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은 기꺼이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위치로 볼 때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섞여 있었죠. 마치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위선자의 신학과 섞여 있듯이 무리들은 여전히 바리새인 옆에 서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까워요. 항상 바리새인 옆으로 찾아가요. 은근히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들을 감싸주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위치는 아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결별을 하고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요. 위선자 옆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자 옆에서 얼쩡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신드롬에 휩쓸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뭘까요? 예수님의 광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따르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응해서 예수님 옆으로 오는 겁니다. 위선자의 신학과 결별하고 위선자 옆에 서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옆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헌신하여 뛰어나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존재,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예인에 열광하듯이 열광하는 것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야구장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듯이 환호하는 것도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그저 말씀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흥미로워하거나 아니면 동의할 것을 찾는 그런 수준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리들은 따라다니기만 하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은 구경꾼이에요. 무리들은 평가자일 뿐이에요. 분석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런저런 재담을 나누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 무리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시는데 12 제자는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금 출범시키고 있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을 왜 세우셨다고 합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해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해요. 제자는 뭘 하는 존재일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모른다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낯설어 한다.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정상이에요. 어제 루키 강독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외부인들이,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컬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라고 했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했죠.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위선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위선자의 신학과 제자의 신학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죠. 여러분, 제자는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라는 표현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죠. 긍정적일 때는 차분하고 지적이다라는 뜻이 있을 텐데, 부정적으로는 뭡니까? 머리에 든 것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비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 같은 실학자는 실천하는 학자가 되자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까지 해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곁에만 묶어두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어제 루키 강독회에서 했던 말씀을 드리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했죠?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도덕적인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아요. 내 평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나 자신을 덜어주는 삶을 헤세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성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습관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곧 헤세드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노곤할 수 있어요.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15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힘, 제자로 살아가고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담장로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위선자의 신학을 버리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제자의 신학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선자 옆에 서기를 거부하시고 예수님 옆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